바른 진리 안에서 올바른 구원을 찾으시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494번째 시간으로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무엘상 1장에서 12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엘리의 제사장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개인적인 자녀로다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어둠의 깨달음이요 어리석은 자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고쳐주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님 이 시간을 준비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한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손을 낳고 싶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가 듣는 심정이 깨달아 올바른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실체로 보고 있고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다 해도, 아니 신학자라 해도 그는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육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택하셔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들이 행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성경을 풀 수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학 박사라는 학위가 있다 해도 또 저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학 박사라고 하는 이 세상 초등학문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학에 무슨 박사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신학 박사라는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따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논문을 부정으로 제출하는 경우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박사 중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박사가 바로 신학 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목사가 신학 박사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마치 그가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 박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박사지 실제 진리를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저에게 박사 가운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꼭 참석을 해야 하는 행사라서 저도 가능한 마찰을 빚지 않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 그런 가운을 입지도 않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입는 것조차 저는 너무도 싫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끔 입고 있지만 정말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노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다가 입으라고 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게는 가운이 없습니다. 그 가운을 입을 때마다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홀가분한지 정말 그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운이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더구나 박사 가운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가운하고 박사 가운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8월 18에 세 줄을 쳐 놓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내는 일이고 큰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입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악이라는 것을 알기에 입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박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박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시대의 신학 박사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선지자가, 어느 사도가 자기를 박사라고 했습니까?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 해도 박사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박사라고 하면 그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성경의 비밀이 열릴 것 같았으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를 알아야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원어적인 뜻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여러분 메타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한다고 그 성경이 풀립니까?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꼭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원어를 해석해야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만큼 우리 번역 성경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글만 알아도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만으로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번역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사 학위를 딸 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모아도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배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은사입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무조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지키고 있는 율법을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조, 주일, 그리고 정해진 예배들, 절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등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절기들, 정해진 헌금들, 그런 것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찬양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제가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이 은사에 더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보지도 않는 그가 하루에 찬양을 듣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 속에
모두가 답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하고 믿게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또 은사를 나타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은사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휘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은사주의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이 시대는 더 나아가서 성화주의가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대교였던 것과 같이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게 하시며 또 장래일, 영예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장래일을 압니까? 솔직히 이 시대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또 부활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모르고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나 지옥 그리고 부활은 거의 거짓에 불과합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의 일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래일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휴거 한 가지만 보아도 그들은 종말의 때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세상은 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눈으로 보면서 마침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래일을 알고 있는 성도는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성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편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말은 맞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은 세상에 편만해지지만 성도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만해진 기독교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애써 그것을 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예수를 알게 역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가 우리의 장래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림자를 걷어내고 장래일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되어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어서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기도를 해서 그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와 같이 너희도 기도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육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아이가 없는 사람이 또 이제 막 혼인을 한 사람이 한나와 같이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마치 사무엘과 같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아주 오래 기도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시간으로도 오래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기도원 같은 곳에 다니면서 마음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종교화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치 사무엘을 기도로 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한나의 기도도 또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를 하면 사무엘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로 보아야지 이 시대도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마치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런 아들을 낳는다 해도 한나 개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에 미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너무 기도에 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문자적으로 봄으로써 기도에 미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자를 그대로 보고 아들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막 혼인을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고 또 내 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불행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물론 육적으로 아들을 구하면서 기도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도를 할 때 분명한 소리를 내고 합니다.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으니까 기도 소리가 분명하지가 않고 있고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기도는 분명한 소리가 났어야 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저 입술만 움직임으로 엘리 대제사장의 한나가 취한 줄로 알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술에 취하고서도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시대는 술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술에 취해 있다면 아마도 스스로가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툭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 대제사장이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슬픕니까? 그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픕니까? 한나의 대적 분인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지금 슬픕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여자가 시집을 와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있는 집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인생의 슬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 오래지 않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지만 가까운 친구들이 예전에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그것으로 늘 근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입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와서 아이를 갖지 못하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불공의 효과가 있었는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문자적으로 한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갖고 하는 것은 모두가 육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설령 어떻습니까? 제가 매몰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를 못 보는 아이가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적인 기도고 그것으로 인하여 육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 한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새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지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슬픈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생명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슬픈 일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의 겉모습을 보고 분인나와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의 아이가 많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한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성경에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퍼해야 하는 것은 한나만이 아니라 분인나 역시도 슬퍼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분인나는 자기에게 보이는 육체의 생명을 보고 스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승리를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나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들은 분명히 분인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분인나와 같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아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성도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슬퍼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분인나의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성경을 보고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육적인 아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한나는 구원을 받은 성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없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보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한나와 같은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한나와 같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분명히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예표입니다. 그 사무엘은 구원을 받은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한나의 말씀만 보아도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의 육의 아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을 받는 성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남편은 엘가나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했지만 실제 한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너무도 슬퍼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10 아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없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없는 것을 슬퍼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것은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당신의 요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악한 여자입니다. 누가 악한 여자입니까? 교회가 아들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로 악한 여자가 됩니다. 아들이 없는데도 교회가 슬퍼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악한 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가 악한 여자인지 한나와 같은 교회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원통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원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원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저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다 이 한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참조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말세의 일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은 아닐지라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한나와 같이 원통함을 풀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모두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짐승에게 다 미혹이 되어서 자기들의 원통함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의 원통함입니다. 한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원통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들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분인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아들을 보고 너무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아들을 마치 구원을 받은 성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의 아들들은 성경에 그 이름도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한나가 사라졌습니다. 분인나만 있지 한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교인이 많으면 마치 자기가 승리자가 된 것 같이 너무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인들의 숫자를 보면 서럽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교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구했기 때문에 더 서러웠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서러워해야 하고 또 원통해야 하는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말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가 한나와 같이 원통하고 서러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을 엘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없는 것을 알고 원통하고 서러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에 성도가 있게 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한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육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의 육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타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성도는 지극히 적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는 교회는 분명히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나는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인나와 같은 교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한나가 원통해하고 있고 몹시도 서러워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고 하지만 한나는 그래도 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10아들보다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교회가 아들이 없다면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남편이 되어주시지만 아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인나와 같은 교회를 보지 마시고 한나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원통해야 하고 또 서러워해야 하며 하나님께 통할 수 있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나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원통해하고 슬퍼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이 세상의 두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교회는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인나의 교회에서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둠에 그리고 혼탁한 이 기독교 안에 이 두 교회를 비유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전했지만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지 감히 두렵고 떨린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기독교가 빨리 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낳는 한 아들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안에서 사무엘과 같은 아들, 구원받는 성도가 한 교회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가 아니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를 새로이 파송해 주셔서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